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편지이고요. 4에서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의 전반부는 사랑의 편지, 후반부는 권면의 편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이 이 두 부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마치고 권면을 들어가기 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단 3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전서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축소판인 3구절을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은 이 편지가 기록되었던 당시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 선생님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선교팀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바울의 선교팀이 그 교회를 왜 떠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두 번째 선교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기록보다 더 긴 시간 데살로니가 도시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다만 3번의 안식일만으로도 큰 무리가 바울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야손이라는 자는 자기 집의 선교팀을 접대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또 안 입곱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일부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반대하는 폭동을 도시에서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접대하던 그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도시 지도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기는 자가 있다며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했죠. 결국 야손은 평화를 깨지 않겠다는 약조로 보석금을 조금 내고야 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환경을 잠재우기 위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떠나간 교회를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한 번, 2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러 가고 싶었으나 사탄이 막아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는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참지 못할 정도였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마음과 걱정을 안고 떠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까지도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바다 건너 아덴, 오늘날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
이 둘과 이별하게 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야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죠. 그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아마도 헤어져 있는 동안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인 3장 1절에서 10절은 디모데가 가지고 온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서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두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탄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만남을 방해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11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12절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했을까요?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마치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또 2장 11절에서 말하듯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였다고 말합니다.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 조금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잘 모른다는 뜻이라는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 한 가지 알겠는 것은요. 자녀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생겨나며 온 집의 가구가 다 변하죠. 또 먹는 음식도 달라집니다. 어디에 놀러 가는 일도 휴가를 보내는 방식도 달라지죠.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말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권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초신자들에게 닥친 고난은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 박해 중에는 폭력도 있었고 경제적, 가족적, 사회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는 박해를 받아서 사망하는 형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받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장차 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죽음까지도 견뎌내는 이 교회와 교인들을 바울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낌없이 교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3장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외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사랑과 복음 전파가 넘치도록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하였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범이 되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1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초신자가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기에는 심한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함을 지키고 흠이 없게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굳건한 믿음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4장에서 5장은 이를 위한 바울 선생님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4장에서 5장의 권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권면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10대 도시 안에 들 정도로 컸던 굉장히 큰 해안 도시였습니다. 여느 해안 도시들이 그렇듯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술, 도박, 섹스를 찾았고 특히 젊은 남자들은 노예, 매춘부 또는 연인과 활발한 성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있던 그 근방의 지역은 양성애가 특히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숫자가 숫자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도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성적인 음란을 벌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었죠. 이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죄인인 사람이 사는 모습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성적인 문화에 찌들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혼전 순결은 고리타분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애도 인간의 자유 중 하나라고 치부합니다. 또한 분류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이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왜 거룩함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성경과 사회가 분리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 성적인 문제에 쉽게 넘어갑니다. 저나 여러분들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형제사랑에 관한 겁니다. 형제사랑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4장 9절에서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까지 한 것과 같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함으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궁핍함이 없도록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사랑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지음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있으시니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위로와 용기를 받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참 기쁜 일이죠. 형제 사랑을 위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참 잘 못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자는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한 권면입니다. 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켓 속에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그냥 무덤 속의 시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지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 후에도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염려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의 강림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 더욱더 정신을 차려 이방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영적인 침체를 쉽게 겪습니다. 하루만 말씀과 떨어져도,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금세 세상의 것이 좋아지고 그것들에게 눈돌리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면, 혹 그날이 바로 지금 찾아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낼 수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권면은 일반적인 권면의 모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듯 바울은 교인들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권면으로 표현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모든 권면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3절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번이나 동일한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적지 않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그 교회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중요한 권면을 하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네 가지 권면을 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제가 만약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 우리 지음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지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을 아름답게 보내려는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오후 가정경건회를 지나치지 않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많은 성도들의 기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언제고 도래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을 거룩하고 흠없게 대면합시다. 우리가 거룩함과 흠없는 가운데 서 있다면 그날은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한 대낮처럼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그러니 혹 지금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며 견뎌내며 거룩하고 흠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길 권면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네요.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